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는 성금요일에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이라는 영화를 함께 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내 자녀를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해 봤는데 용서는 할 수 있어도 아들까지는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로 삼겠다라고 하시는 이 손양원 목사님의 말을 듣고 맏딸인 손동희 권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아버님이 그놈을 아들로 삼는다면 나에게는 오빠가 되는 것인데 두 오빠를 죽인 원수가 어떻게 내 오빠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하늘 아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딸의 이야기를 듣고 손양원 목사님의 대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동희야, 성경을 잘 봐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 용서 가지고는 안 된다. 사랑하라고 했으니 아들로 삼아야 되지 않겠냐.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말대로 그 안재선 씨를 총살의 위기에서 구하시고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게 되죠. 그런데 이때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준 이 아버지를 안재선 씨가 시신을 끌어안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죽을 나를 살려놓고 가시다니요. 그러면서 통곡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사랑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랑을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언약의 말씀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홍수 이야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많이 들어왔죠. 성경 퀴즈 대회, 연극 설교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들이 이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오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진노하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화가 치밀어 오르셔서 분노하심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그 해석사를 보면 사람들은 노아 시대의 하나님을 주로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갇혔다가 살아나서 흑야라는 자서전을 쓰고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엘리 위젤은 이 노아의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막에서 자신의 그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2막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극을 종료해버린 극작가의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천천히 꼼꼼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진노하셨다라는 구절은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진노라고 하는 명사나 어떤 동사도 등장하지 않지요. 대신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나에게 근심할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밤에 잠을 잘 못 자지요. 제가 요즘에 잠을 잘 못 잡니다. 왜냐하면 5월 달에 수요 저녁 설교의 주제만 생각하면 제가 잠을 잘 못 잡니다. 여러분,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주제가 결혼입니다. 지금 뭔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살짝 옆에 물어보세요. 제가 잠을 가까스로 들었다가도 결혼 하면서 막 이렇게 여러분, 근심은 사람의 잠을 못 이루게 하죠. 그런데 잠언에서는 이 근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근심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근심이라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괴로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고 진노하셔서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보면서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창조물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분노와 진노가 아니라 근심하시면서 고통과 괴로움으로 마음의 통증을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죄가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하죠. 가득했다. 무슨 말입니까?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의 하나님이지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노아 시대의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내가 모조리 다 죽여버리고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분노와 진노가 아니라 분명한 사실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분노와 진노가 아니라 근심, 고통, 안타까움과 괴로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죄를 짓는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근심의 눈빛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까?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을 춤추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아니면 안타까움과 근심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묵상해 봐야 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본문의 언약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내 삶을 돌이키고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40일의 홍수가 끝나고 방주 안에서 나왔을 때 노아와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시 한번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9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이 단어가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 처음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의 말씀을 보면 언약의 핵심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언약을 맺으시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나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내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내 언약, 이것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 속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너의 언약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러시는 걸까요?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언약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자기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야 되는 그런 또 의무가 함께 주어지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언약이라는 이 말 안에는 각자가 서로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을 한번 보십시오. 노아에게는 어떠한 의무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너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조건도 제시되어 있지 않지요. 무지개를 보면서 이 언약을 기억해야 될 사람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한 약속을 지켜야 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노아가 맺은 언약은 쌍방의 어떤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이 언약이 깨지지 않고 영원토록 보존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모든 책임과 의무를 하나님 자신이 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언약을 너가 유지하기 위해서 너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책임과 그 의무를 내가 지고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하나님은 스스로 이 모든 책임과 의무를 지면서까지 일방적으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언약이라 함은 무엇입니까? 언약이라고 하면 계약이라 함은 약자가 강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홍수의 심판을 경험한 이 노아는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이러한 홍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약속해 주십시오. 다시는 우리를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한 번만 맹세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상식적이죠. 그런데 오히려 누가 이 언약을 먼저 제안하십니까?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라고 하면서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이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밝히시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이 언약의 주체가 되어서 일방적으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걸까요? 왜 강자가 약자와 언약을 맺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 노아 시대의 세상을 왜 심판하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까? 죄악이 가득하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는 인간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하는 그 모든 것이 항상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홍수 이후에는 사람이 좀 달라졌을까요? 이 악했던 인간이 홍수를 경험하고 난 후에는 조금 다르게 살았을까요? 오늘 1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발가벗고 자신의 하체를 드러내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이 이야기를 노아 홍수 이야기와 별개로 그렇게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같은 선상에서 묵상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홍수의 심판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이후에 포도주에 취해서 발가벗었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홍수 이전이나 이후나 인간은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두 눈으로 모든 것들이 수장되는 그것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 여겼던 노아조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인간과 다시 한번 조건이 있는 언약을 맺는다면 여러분, 이 언약이 영원토록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항상 악하기만 하고 변하지 않는 인간과 다시 한번 일방적인 언약이 아니라 조건적인 언약을 맺는다면 그 언약이 영원히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악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에 언제든지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홀로 이 언약의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떠나고 언약을 깨트릴 때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근심과 그 고통과 괴로움으로 세상을 심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일방적으로 모든 그 책임과 의무를 본인이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전신마비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달리면서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던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아버지 딕 호이트가 지난 3월 30일 날 8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들 릭은 태어날 때 탯줄이 목에 감겨서 산소가 뇌에 공급이 되지 않아 중증 장애를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15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자선 달리기 대회에 나가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 호잇은 주저하지 않고 아들과 함께 그 대회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은 참가번호 00이라는 번호로 달고 이렇게 대회에 나가죠. 그래서 끝에서 두 번째 완주 테이프를 끊고 그렇게 첫 대회를 마감합니다. 이후에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아버지 호잇은 수영을 배우고 자전거를 이렇게 타면서 이 아들과 함께 철인 3중 경기에 나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철인 3중 경기에서 아버지 호잇은 이 아들을 고무배에 태워서 자신의 허리에 이렇게 메고 수영을 하고 특수 의자가 달린 자전거에 아들을 태우고 그리고 또 자전거로 그렇게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평생 무려 1130개의 대회에 완주하고 그리고 또 1992년에는 45일 동안 이 아들과 함께 미국의 대륙 6,000km가 넘는 그 대륙을 횡단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대회를 자주 참가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점점 이 대회에 완주하는 기록이 단축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들 없이 대회에 참가하면 엄청난 기록이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아버지 호잇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릭이 아니라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릭이 아니면 그것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리하면서까지 대회에 참가하지 않아도 이 아버지 호잇에게 누가 뭐라고 욕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치 이것을 약속이라도 한 듯이 맹세라도 하듯이 자신의 평생의 의무처럼 그것을 감당하고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평생을 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그랬을까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누구에게 뭐라고 욕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호잇이 이렇게 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들 릭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노아의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호잇, 이 아버지와 하나님의 얼굴이 오버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신 것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 릭이 아니라면 대회에 참가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한 이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굳이 맺지 않아도 되는, 맺을 필요가 없는 언약이었다는 것이죠. 혹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도 그 누가 하나님은 정말 나쁜 분이구나라고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든 책임과 그리고 모든 그 의무를 지고 노아와 함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언약은 내가 책임질 나의 언약이고 나의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언약에는 여러분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는 많은 언약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과 개인의 언약입니다. 그것이 후손에게 이어질 뿐이지 엄밀히 보면 하나님과 개인의 언약이죠. 그런데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언약이 노아의 언약은 어떻습니까? 새와 가축 그리고 모든 생물.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노아와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맺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와 맺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노아와 맺었던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크고 깊은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방금 드렸던 찬양처럼 그 크고 깊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일방적인 사랑인데 우리의 사랑은 다분히 조건적인 사랑일 때가 너무나 많지요. 하나님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 내 자녀가 좋은 곳에 취업하면 그리고 사업의 문을 좀 열어주시면 내가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조금만 해결해 주시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지금보다는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모른 채 하시고 나의 삶을 모른 채 하시면 나도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 가운데 크고 가장 제일인 계명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몸과 영혼과 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며 섬기고 따르는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들은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와 가족들은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그냥 내린 것도 아니고 온 세상을 휩쓸 정도로 그렇게 비가 내렸죠. 아무리 방주에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왔을 때 그 세상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얼굴을 맞대고 살았던 사람들의 그 시체가 있고 동물들의 시체가 널려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트라우마로 남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노아 시대 그리고 그 가족들 이후의 이 자손들은 하늘에 이 먹구름만 껴도 그리고 조금씩 비만 내려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인가?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꼼꼼히 살펴보면 다시는 이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이런 홍수가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내가 맹세했단 말은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시는 이라는 말을 2번이나 강조하면서 힘주어서 내가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리고 이 가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안심하고 또 위로를 얻었을까요?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에서 내렸을 때 앞으로의 삶이 또 막막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살아남았지만 앞에서 그 모습들을 보니까 막막한 거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세상을 심판했지만 너는 나랑 같이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격려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세상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은 무지개를 말씀하시죠. 우리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무지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지개가 언약의 증거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이후의 사람들은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지만 그 심판에서 끝내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지. 여러분, 무지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화해의 증거입니다. 변하지 않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화해와 이 용서의 무지개, 이 증거가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죄인들을 위하여서 그들과 화해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노아의 사람들에게 언약의 증거가 무지개였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서 우리에게는 이 언약의 증거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분과 함께라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가 아무리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갖다 놓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나 살다 보면 홍수의 공포를 한 번쯤은 겪습니다. 이 홍수의 공포는 나의 삶 그리고 세상을 기초부터 뿌리채 흔드는 그런 무서운 공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 포로 시대가 이 홍수의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이 바로 홍수의 공포를 느낄 때이지요. 그렇다고 여러분,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고통이 나에게 왜 일어나는지 다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이유를 함부로 단정 지을 수도 없지요. 하지만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홍수의 심판을 겪고 난 후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분명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언약의 증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큐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는 것입니다. 혹 우리 중에도 홍수의 심판을 겪은 후에도 발가벗고 자신의 하찮을 드러내며 살았던 노아처럼 살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를 돌아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매일 말씀이 나를 내가 가야 될 방향을 가리키고 흔들리는 나의 믿음, 코로나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나의 믿음을 붙잡아주는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의 본성을 버리고 언약의 말씀을 따라 언약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언약의 증거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찬양할까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죄의 본성을 버리고 언약 백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